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품 찬양 6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품 찬양 62번.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진실하도록 바꾸시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살아는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또 추한 죄를 짓진 않았습니까?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내 입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으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봄을 시샘하는 눈이 많이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무들이 잎과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물을 빨아올리고 있으며 남쪽으로부터 훈풍이 불어와 꽃소식이 들리게 소생하는 계절 봄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하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불순종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케 하시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품한 교회도 새해를 맞이하여 기지개를 켜며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교육을 통하여 목장이 움직이고 있으며 권사 교육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고 찬양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서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역사하여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춘천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나아가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추위 속에 묻혀 있지 말고 코로나 뒤에 숨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한 걸음 나와서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며 양육하는 담임 목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서 주의 복음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비자 문제와 재정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공동체로 움직이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교육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운영위원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와 낙심한 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저희에게 주의 섭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를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제가 예배 직전에 뵈서 이름을 잘 기억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죠?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우리가 정말 젊은 시절에 저런 권사님들께서 열심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랑받아서 지금 우리가 또 다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런 분들을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와 함께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열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혹은 위험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부 예배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제2남선교회 원래회가 10시 30분에 그리고 3월 운영위원회 원래회의가 오후 3시에 예품 드림관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권사님들의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서리 집사님들에게 또 훈련이 갈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품학교의 공동 기도 제목을 수요 기도의 하단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하단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들과 세상에 복음의 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라인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복음이 이어졌고 누구에게 이어졌고 하는 라인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비록 작은 수에서 시작했지만 그 라인이 점점 뻗어지고 연결되므로 이 춘천시의 전역이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복음으로 전해지는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명 장로님과 조정현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상엽 성도님과 우리 전수경 자매님이죠. 같이 김재명 장로님 아드님 며느님 오셨고 김재명 장로도 오셨는데 우리 다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또 있네요. 우리 이종민 장로님께서 강원대학교 도서관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장에 전념하시려고 절대 안 맡겠다고 그러셨는데 학교에서 위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도서관이 새로 건축을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맡으셨는데 이종민 장로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있으면 우리도 같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인터넷 많이 하십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되어서 그 작은 스마트폰 안에 정말 많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1998년도입니다. 온 동네에 PC방이라는 것이 막 생겼고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뭐 거기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대, 40대의 청년들은 아마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 이 PC방과의 연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이 인터넷이 굉장히 신기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모니터 안에 여기에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카카오톡, 페이스톡만 해도
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렇게 연결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 싸이월드, 뭐 미니홈피 없어졌다가 다음 달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잘 공감하지 못하실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연결되는 것을 좋아해요.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유명인들의 사생활도 보고 자신들도 그런 자기의 생각과 사생활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없어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걸 가끔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요리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수백만 명이 그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또 수백만 명이 봅니다.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설교를 올리면 수십 명이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인이 되기도 하고 예전에 없던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SNS 계정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다들 페이스북에 교회 개척 일기 같은 것을 쓰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페이스북에 예수품한교회 부임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페이스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저번 교회 교인들도 계속 페이스북 친구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친구 요청을 하셔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부터 제가 페이스북을 거의 보지 않거든요. 친구 요청을 해도 잘 몰라요. 그렇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 개척하면 개척 일기도 쓰는 곳인데 그런 곳이 페이스북, SNS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싫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런데 점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을 쓰고 자기를 홍보하고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방송 나간 것도 올리고 책 낸 것도 올리고 오늘 간 좋은 식당 메뉴도 올리고 해외여행 간 아름다운 경치도 올리고 멋있는 것, 어려운 말로 세상 돌아가는 거 설명하고 때로는 영어로 막 그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또 올리고 목사님들은 설교문도 올리고 매일 묵상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지난주에 어떤 작업했나 이런 거 올리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는 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이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적으로도, 명성으로도, 생활도, 사역도, 교회도. 그래서 페이스북만 가면 소위 성공한 할 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멋있는 삶을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과 제 삶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 보이는 거죠. 저는 뭐 자랑할 만한 복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식이 있다는 개혁 운동 비슷한 것도 하지 않고 매일 새벽 설교 하지만 그것도 고민하면서 묵상한 결과가 그 정도인데 페이스북 같은데 그런 것을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라고 제 친구들 다 보라고 올리는 것이 매우 망설여집니다. 그래 지금도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되면 유튜브 폭발하고 하죠. 계정을 없애는 것을. 유튜브 계정을 폭파시킬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매일매일의 사역도 버거워하는 작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하다 보면 일종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높은 자리와 명성과 언변과 사역에 주눅이 드는 겁니다. 제가 거기 못 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의 높음과 고상함과 그런 정의로움 속에서 정말 예수님 닮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 주일을 위해서 잘 고이고이 남겨야 되는 장면 아닙니까? 네, 본문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 이 사순절 3번째 주일에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종려주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우리는 종려주일부터 거의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귀중한 복음서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의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난 2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위한 약간은 이기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바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많은 논쟁을 하셨어요.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십자가 이외에도. 우리는 그것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 나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십자가로 직진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교회의 메시지가 나 구원받는 것에만 중요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직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시 단순히 한 가지만 말하면 십자가로 직행한 것과 같은 그런 오류가 있겠지만, 저도 오늘 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처음 보신 것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뭡니까? 다음 주에 봐야 될 본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당시의 성전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무화과의 저주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하시며 그들을 비난하시고 13장에 가서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전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전 지도자들과 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성전 지도자들을 비난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들과 싸우셨을까요? 다들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서 로마 정부와 로마의 군사들과 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왜 성전 지도자들과 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종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앞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미 그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보이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모습을 로마 군인들이 보았다면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전부 다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언덕에 쫙 늘어섰습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보았을까요?
저 유대 바바리안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 엄청나게 모였구나. 그렇게 공격하기 직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언제 시작하나 칼을 만지작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요즘 시대에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사순절기가 그때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행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체험 코스라고 새끼 낙이 타고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고지가 눈앞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비록 우리가 변방 갈릴리 사람이지만 우리 손으로 예루살렘 시온성을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전진이라고 외치며 로마 군인들과 전쟁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정복자도 아니셨고 거대한 군중의 지지를 받는 엄청난 선동가도 아니었고 그들의 인기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조차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성전과 그 성전을 깔고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일은 내가 주인입니다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실 때에도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을 살 때도 머리둘 곳조차 없이 낮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인이신 성전을 보러 가시는데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모든 걸음과 삶으로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누구 위에 군림해서 주인 노릇하려느냐? 겸손하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의 마음 본받으라고 계속 도전합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라고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외우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 예수님의 낮아짐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은 사람의 본체를 가지고 있어요. 개는 개의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서로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를 보면 이건 개라는 걸 알아요. 발 4개 있고 눈, 코, 입 있고 입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 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는 개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면 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육신을 가진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달라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인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보다 낮고 낮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보다 인간으로, 그것도 품격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예수님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만큼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식민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그들처럼 권세를 누리고 그들처럼 원하시는 편안함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은 누군가 위에 군림해서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는 누가 만드는 나라라고요? 이방인들이나 만드는 나라라고요.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착취하고 모든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세우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신 왕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건 흉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신 곳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그리고 새끼 나귀로, 십자가로, 낮은 자리로,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 따라오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을 보여주신 그 진정성 있는 겸손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따라 산다고, 말씀 따라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말씀이 나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답니다. 자기 땅을 다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다면 절대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방법, 정말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랑들이 하나씩은 있으시죠? 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있는 곳, 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처럼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요. 미리 추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여러분 속에 판단이 있으시죠?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다 판단이라고요. 가끔씩 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운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은 인간 최철규를 가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농담으로 많이 배운 제가 이해해야지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자랑하는 말로 들려서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농담이었지만 자랑하는 말로 들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반년 가까이 굉장히 반성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자랑했나 봅니다. 목사가 그렇게 조금만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가져도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운을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최철규를 보지 마시고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나면서 또 많은 실수합니다. 입에도 실수가 많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목사는 최철규 목사로 보지 마시고 가운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하려고 봐라 나 겸손하다 자랑하려고 나귀 새끼 타신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다들 삶에 대한 지혜와 또 하나님 만난 경험과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이 가득합니다. 또 좋은 설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따라가도록 그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내가 그만큼 이룬 사람이다. 내가 그만큼 성취된 사람이다. 내가 완성형의 인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말은 전부 다 헛된 울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멋있는 말을 탔을까요? 개선장군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새끼 나귀를 탔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나귀 타셨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고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아마 이단 교주들이 자꾸 하얀 스포츠카 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 타셨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따라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 코치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로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그건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부모가 그 말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교회들은 아이들 사역을 포기하고 손 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른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른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고.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줘야지 가르치려고 들면 복음은 거부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 이제 성질이 아니고 승질이죠. 승질머리, 고집,
내가 옳다고 하는 것, 혹은 나의 나이, 나의 직분, 다 다른 사람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보여주시려고 하늘 보좌 위에 그 찬양 받으시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새끼 나귀 위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낮아지지 못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높아지려고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찾아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늘 보좌도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체도 입으시고 나귀도 타시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바꾸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고상한 사람이 되어서 이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구원받지 못한 것들 여기로 올라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자나 정복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나의 구원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더 안전하기 위해 권력도 차지해야 하고 성전 꼭대기에도 올라야 하고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싸우신 이유입니다. 그런 태도 갖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합시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오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낮고 낮아진 겸손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더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더 부유하기를 바라고 더 강력해지기를 바라고 나만 더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이루었사오니 가장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가능한 일이 오니 말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품 찬양 175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품 찬양 77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고개를 숙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우리 또 한 달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주님 주신 것에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그 모든 일마저 주님께서 주신 일이기에 감사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의 마음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가득히 덮어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며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지만 다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나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품 찬양 40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인과 아버지 되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 낮아지심을 삶으로 이루어갈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